목마름과 허물을 채우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평생에 본인의 꿈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집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 결국 그 아주머니는 오랜 고생 끝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매번 저녁마다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불편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또다시 악착같이 일을 해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기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고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자 화장실 하나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 수년 동안 고생 끝에 드디어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하면서 좋아했던 그 아주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딱 떠오르는 3글자가 있는데 바로 화장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평생 화장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나의 인생의 삶이 그저 화장실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나의 신앙생활도 현재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니 더 좋은 화장실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을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성과 인기와 권세와 출세를 통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행복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한다면 그 역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1975년생인데 태어나기 한 5년 전, 한 1970년 정도에 저희 집이 그 운수회사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었는데 제가 태어날 당시에 타이탄 같은 큰 트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폰이 안 되면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도 저희 집에
가전제품이 다 미제였습니다. 미제였고 운전기사가 한 명 있고 저를 업고 다니는 키우는 식모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파출부가 한 명이 있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금수저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까지 저희 집이 꽤 괜찮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뭐 일 안 해도 저희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뭐 요즘 보면 뭐 억 단위가 크지 않은데 지금으로 따지면 보면 진짜 빌딩 몇 채 갖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좀 부드럽게 살고 좀 남들이 뭐 할 거 다 누려가면서 살지만 사람의 행복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정말 그 하나의 안개와 같고 물거품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가 가난의 그 체험을 조금 해봤는데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자놓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고 연금이 나오고 또 일을 하게 되면 꽤 괜찮은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세 때문에 세상의 것을 조금 열심히 사는데 오늘 집을 한 채 살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그 아주머니처럼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 반응은 인간적인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 남자가 왜 자신에게 찾아와 말을 걸으며 왜 그런 의문을 가졌는지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인 차원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경계와 편견을 깨고 당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해야 할 영혼의 절박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질문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타 종교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 사상은 스스로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답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비범한 이유는 신을 찾으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분만이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해결하셨으며 그 문제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이 사실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내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늘 회의감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회개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성령님보다 앞서 무엇인가를 계획한 사실을 고백하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의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웅덩이를 팝니다.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세상의 물, 부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산으로 바다로 힐링하며 명품백과 쇼핑을 해도 우리는 늘 공허합니다. 집을 사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려도 어떤 것을 사도 그 유효 기간은 길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뭐냐면 제가 가끔 특송을 하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이 거의 한 프로페셔널급이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 트럼펫은 좀 더 비쌉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트럼펫을 아무리 좋은 거를 사면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좋은 악기를 사려고 모든 악기 전공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 한 대가 3천만 원, 1억도 하다시피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석을 갖고 있어도 더 큰 다이아반지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 길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방부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에서 길러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세상의 물, 부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밑에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 주위에 있습니다. 누가 돈을 뺏어갈까봐, 누가 자기의 물질을 탐낼까봐 늘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자기의 재산을 사기쳐서 가지고 갈까봐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자기 스스로 만든 힘 때문에 언제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같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과 영혼의 갈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허무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맛있는 생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 동화에 산 넘어 행복이 있다고 산을 넘어가니 또 이 산이 아니고 또 저 산으로 넘어가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에 넘어 무지개를 찾아 산을 넘고 들을 달리고 개울을 건너도 행복은 저 멀리 있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허무하고 목마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성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 하는 허황된 행복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가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다 거짓이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물거품은 분명히 있지만 붙잡아 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은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나이가 들수록 허무와 무의미가 삶 속에서 우리를 파고듭니다. 하나님 없이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으로 이 마음을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니 웅덩이들아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지는 물 웅덩이일 뿐입니다. 모두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라도 임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관의 자리가 있어도 그렇고 재벌의 자리라도 모두가 터진 웅덩이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위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는 모두 다 터진 우물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허망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물과 생명수를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권력이 있어도 목마르고 주의나 명예가 있어도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은 아무리 세상 것을 바꿔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마르십니까?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뭐 어떤 은사 체험도 많이 있었지만 별로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많은 체험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윤성용 집사님보다 더 머리가 빡빡 밀은 제 머리를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마릅니까? 진짜로?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 만난 예수님은 현재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쫓기다 보면 초점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화장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찾으며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 목말라 있는 저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